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고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물입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물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바로 남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고, 아합은 북쪽 나라의 왕입니다. 이 두 왕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제 남쪽의 유다가 344년 동안 역사가 쭉 지속이 되면서 왕이 몇 명이 거쳐가느냐면 20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 세 사람 중에 첫째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에 북쪽에 이스라엘은 역사가 209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왕이 몇 명이 거쳐가느냐면 20명이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이 북쪽은 일찍 망하고요, 남쪽은 북쪽이 망한 다음에 135년 정도 나라가 역사가 더 지속이 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딱 꼽는다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사밧을 선하다고 평가하고 아합을 악하다고 평가하는가? 그 이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사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것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선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을 가하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왕들은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호사밧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우리 1, 2 남신도 손을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서 우리 1, 2 남신도에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성광재단의 큰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영아부 선생님,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왜 능력이 있고 왜 그 기도가 복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기도하는 도구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잡아서 그 손에서 그 나라를 굳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복을 받는가? 부귀가 크게 떨쳤더라.
옛날 번역을 보시면은요, 부귀가 극에 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갖다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 잘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긴장하고, 그리고 앞을 주시하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해서 올라갈 때는 별로 넘어질 일도 없고 굴러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요. 문제는 정상을 딱 찍고 내려올 때예요. 그때 이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떨쳤습니다. 이 모든 부귀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부귀를 크게 떨쳤을 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더 붙들어야 될까요? 크게 누구를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물질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줘도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물질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적색 신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부귀를 크게 떨치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교회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십자가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복을 앞으로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벌써 전반기 12개 십자가 세웠잖아요. 어제도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목사님 지금 건축을 하는데 신바람 났다고 그래서 제가 더 신바람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신바람 났습니다. 교회당을 지어가는데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그 성도들이 다 헌신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보다도 교회가 더 크게 지어지고 더 멋있게 지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부귀가 크게 떨쳐졌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아합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부인이, 유명한 부인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저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옛 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알이에요.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딸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합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며느리를 드릴 때 영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방인에 있는 그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서 이 아합과 결혼을 딱 하는데, 이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혼인을 할 때요,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격혼이 됩니다. 어떤 격을 따지거든요. 우리 수준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만나야지. 우리 집이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며느리를 드릴 때, 사위를 드릴 때 격에 맞게 이 정도 며느리는 들어오고 이 정도 사위는 들어오고 그래야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격혼이 되는 거예요. 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근데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격이 아니라 결입니다. 결. 이게 영적인 결이 맞아야 축복이잖아요. 가치관의 결이 맞아야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격은 맞는데 결이 틀리면 자꾸 거기서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요. 왜? 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격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이것도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결의입니다. 결이 같아야 돼요. 특별히 종교적인 결이 같아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리면은요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하고 혼인 관계를 맺거든요. 자기는 부귀가 지금 크게 펼쳤으니까 아합하고 격이 맞다. 당신과 내가 사돈 관계 맺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게 커졌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하고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 며느리를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바알의 추종자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귀신 섬기는 집에서 이 딸이 무엇을 배웠을까? 귀신 섬기는 것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물론 18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서 여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고 그리고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근데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딸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또는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열왕기하 11장에 가서 보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짓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거기에 그의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딱 생각을 하고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남쪽 유다의 여왕입니다. 여왕인데 역사적으로 이 아달랴를 왕의 리스트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6년간 통치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그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불씨가 된 거예요. 분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믿음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믿음 좋은 우리 귀한 결혼들이, 격혼이 아니라 결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사돈이 됐어요. 사돈이 됐는데 2절에 보시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바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여호사밧을 특별 초청을 합니다. 특별 초청을 해서 큰 거대한 파티를 열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거판한 이 호합한 파티를 열은 다음에 은근슬쩍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의 내용이 뭐냐면 길랏 라못을 우리 함께 칩시다. 길랏 라못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갓지파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리고 갓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준 곳이 길랏 라못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그곳을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거기 이제 같이 싸우면서 아람의 베나닷하고 싸우면서 졌어요. 그래서 길랏 라못을 뺏긴 겁니다. 아버지가 뺏긴 그 땅을 이 아들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서 찾으면 되지. 근데 사돈인 여호사밧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우리가 함께 길랏 라못을 칩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혼인을 맺었죠. 사돈 관계죠. 얻어먹었죠.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면서 여호사밧이 이제 참 그래도 여기 믿음의 어떤 모습이 4절에서 나오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들읍시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개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게 여호사밧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언제 했었어야 하는가? 혼인하기 전에, 그때 물었어야죠. 아니면 사마리아에 가서 이 거판난 파티에 참석하기 전에 물었어야죠. 근데 2번이나 놓쳤어요. 근데 전쟁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해서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목회자 400명을 딱 초청을 하는데, 그 400명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무슨 40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1, 2남신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딱 한 사람이면 돼요. 근데 무슨 400명이나 필요한가요? 지금 뭔가 조금 묘한 모습이잖아요. 이 400명 모두가 다 그 뒤에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저들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목사는 목사지만 참 목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400명이나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수적으로 한번 밀어붙이자 그거죠.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참 진실은 아닙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가 항상 틀린 건 아니에요. 7월 4일이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불꽃놀이도 하고 최고의 축제의 날이죠. 최고의 축제의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공원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같이 막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날인데, 그 날에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들 보면서 불꽃놀이하고 파티하는 그 현장에 22살 먹은 한 젊은이가 자동소총으로 60발 총알을 난사를 해서 7명이 현장에서 죽고 29명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살 배기 아기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죽은 사람 그 속에 끼어서 딱 보니까 2살 먹은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 엄마를 찾아보니까 아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2살 된 아이가 천하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총기 문제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 국민보다도 총이 더 많습니다. 인구 100명당 총이 몇 자루를 가지고 있는 120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총을 3개, 4개, 5개, 6개 그냥. 근데 이것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의 총기협회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로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원이나 상원이나 법안을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충격적인 것은 벌써 2주 전입니다. 뉴욕에서 무슨 판결이 있었냐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라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누구도 못 바꿉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10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총을 휴대하고 갈 때
밖으로 이제 총을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뭐 감추든지 아니면 자기만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 총을 보이도록 공공적인 장소에 휴대해도 합법적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6대 3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보수계통에 있는 6명하고 진보계통에 있는 3명하고 해서 6대 3으로 해서 이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앞으로 그게 미국의 엄청난 문제를 자아내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수라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400명이 이 전쟁 가면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기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옳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죠. 근데 400명만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물라, 아몰라가 아니라 이물라예요. 이름이 이물라의 아들, 그 다음에 미가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워합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래요, 그 사람 한번 초청해 주시오. 미가야가 왔습니다. 미가야가 와서 영적 실태를 그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 속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 전쟁에 아합은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아합이 얼마나 꾀쟁인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시고 나는 변장을 하고. 왜? 자기는 살고 싶다 그거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쪽에 아람 군대가 왕만 추격해서 왕만 죽여라. 그래서 딱 봐서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아니면 말고. 그러고 나서 막 싸움을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화살을 팍 쏜 겁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교를 쏜지라. 자, 보실까요? 무심코 쏘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다가 쏜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이스라엘의 왕을 정면으로 박힙니다. 그러면 그게 우연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우연은 아니에요. 결국 이제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의 말씀이 끝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요. 자, 보실까요? 이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선과 악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우리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 그들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여기에 이 사람처럼 같이 결혼하고 같이 혼인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갈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째로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만 많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뭐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승리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